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와 기도로 이 시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교회 모든 학생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회개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롯데월드에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교회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들려주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고요. 오늘 봉독해 주실 학생은 유시은 학생입니다. 마이크 잘 나와요? 오케이. 네, 그러면 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으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예,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창조한 자 눈의 아들 여호와 모세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니라. 이는 과연 젖과 물이 흐르는 땅이리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원망의 시대. 자, 오늘은 원망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제 원 없이 노셨습니까? 네, 어제 원 없이 노셨고 기물 파손이 있었네요. 네, 물어내야 합니다. 네, 장난이고요. 자, 오늘 어제 열심히 노느라 참 피곤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 여학생은 우리 윤주가 유일하게 생존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 롯데월드에서 못 벗어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 주한이가 그 롯데월 이거 있잖아, 머리띠, 그거를 이제 하고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지금 예배에 탑승하셨으니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3번 정도 민수기 말씀을 보고 신명기를 보면 모세오경은 이제 끝이 날 것 같은데, 비록 우리가 모세오경 스토리를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스토리의 이 틀을 여러분들이 잘 잡고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수기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 어떤 사건이죠? 오늘 말씀 어떤 사건이에요? 아유,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네, 어떤 사건이에요? 네,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무엇을 보냈죠? 네, 정탐꾼을 보냈더니 어떤 사단이 났어요? 야, 안 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막 또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민수기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14장 말씀은 정말 유명한 장면이에요. 민수기의 스토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부터 14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40년 방황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변곡점을 찍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그 내용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겠죠.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출애굽기 40장을 함께 봤었는데, 자,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출애굽기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은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갈 준비를 마쳤다고 했나요? 어디로 갈 준비를 마쳤다고 했죠? 어디로 갈 준비? 가나안 땅.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만 하면 돼요. 가면 돼요. 진짜로 그냥 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출애굽기 40장부터가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의 시작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극히 시간 순서로, 그러니까 연대기 순으로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40장 그 이후의 스토리는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바로 민수기 9장부터 시작이 돼요. 민수기 9장.
네,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하나도 안 신기하네. 자, 그럼 우리 한번 직접 한번 펼쳐볼까요? 민수기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자, 출애굽기 40장 그 이후의 스토리는 민수기 9장에 나옵니다. 자, 민수기 9장 한번 펴봅시다. 자, 우리 성경을 직접 피셔야 돼요. 제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성경을 피셔야 됩니다. 자, 민수기 9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여러분들 민수기 9장 15절을 보시면, 자, 15절 그 위에 다른색 글씨로,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나와 있죠? 길을 안내한 구름, 이렇게 하면서 그 괄호 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40장 이후의 내용은 바로 민수기 9장 15절부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스라엘은 가기만 하면 돼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그 여정의 길에 이스라엘이 이제 또 어떤 사건을 맞이하게 되냐면 민수기 10장을 보시면 그 가나안으로 떠나는 그 이스라엘이 행진을 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와, 60만 명이 한 번에 한 장소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 있게 가야 됩니다. 그냥 무질서하게 가면은 사람이 다치고, 그런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도 그런 아픈 역사가 있죠. 어쨌든 행진을 할 때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10장은 너네가 행진을 할 때 나팔 소리에 따라서, 그 나팔 신호에 따라서 너네가 움직여야 한다. 어떤 지판에 이렇게 서서 어떤 신호에 이렇게 움직여야 돼. 라는 그런 규율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또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행진하는 그 진영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불을 막 태워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만나만 먹는 것이 지겹다. 뭐 맨날 만나만 먹냐.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반찬 투정 설마 안 하시겠죠? 맨날 만나만 먹어. 우리 고기도 좀 먹자 하면서 고기를 달라 외치게 되고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모세의 형이 누구죠? 모세의 형 지금 다 죽어 있어. 자, 아론. 자, 여러분 혹시 그럼 모세의 누나는 누굴까요? 모세의 누나도 있어요. 자, 그죠?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주한이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네, 역시 듣는 귀가 열려 있어요. 네, 미리암. 자,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한테 반기를 듭니다. 야, 너만 영적 지도자야? 정말로 그런 시비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에 이제 질투를 해서 반기를 드는 사건이 나오는데, 자,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모세의 리더십에 반대한 그 누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요.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이 잠시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모든 길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자, 그러고 나서 민수기 13장을 보면,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르게 돼요. 여기에 이르게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들어가면 돼요. 맞아요. 정복하면 돼요. 차지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되는데, 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무엇을 보냅니까?
그렇죠. 정탐하러 갑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네, 12명. 12명의 정탐꾼을 꾸려서 이제 가나안 땅을 조사하도록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떻죠? 야, 여기 살기 좋아요. 아, 당장 들어갑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았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좋은 땅이 맞지만, 그런데 그곳에 사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자, 진격의 거인이 나왔어요. 여기서. 자, 거인이기 때문에 야,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병단 12명을 보냈는데 다 지금 후퇴한 거예요. 네. 자, 조사병단이 나와요. 자, 어쨌든 악평을 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 13장, 자, 이제 다시 돌아와요. 자, 다시 돌아와서 민수기 13장 32, 33절 말씀에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정탐꾼들의 이제 보고가 이제 나오는데,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야, 그 거인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들어가 하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 말씀 2절과 4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해서 죽게 만드냐? 다 됐고 그냥 돌아가서 그냥 애굽에서 안전하게 그냥 살자.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게 되고, 또 어떤 이야기까지 하죠?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자,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의 민심을 거스르고, 아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두 인물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도 12 그 조사병단 중에 한 멤버였고, 자, 이 두 명,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 10명의 보고와는 달리 아니다,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모습,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지옥 같은 세상에 나를 살게 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냐? 왜 팬데믹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게 하냐? 왜 마약이 유통되냐?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과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조차 이런 식의 원망과 불평을 똑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죽어요.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자,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지금부터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쭉 한번 볼 건데요. 자, 저 한번 읽고, 자, 그 다음 여러분 읽고, 그 다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와,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여러분, 아멘, 예, 그래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새 친구가 왔어요.
아, 멋있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많죠? 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인이, 자,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충격받지 마세요. 이 출애굽 1세대 있잖아요. 지금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진짜로. 정말로. 대신에 그 다음 세대는 들어가요. 다음 세대는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죽음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목전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너네 한번 뺑뺑이 돌아. 너네가 했던 말 그대로 내가 돌려줄게. 40년 광야 생활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죽지 못한 채 죄송해요. 들어가지 못한 채 다 죽게 됩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이 죽는 멤버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 모세도 포함되어 있어요. 잘 알고 계시네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의 최후는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이 가득한 이 대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요, 누구는 살아남는다고 하죠? 누구는 살아남아요?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생존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고, 또 실제로 이제 성경의 스토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모세 그 뒤를 잇는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신명기 뒤에 여호수아서가 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어려운 현실 앞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전진하면 반드시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하게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설교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원망과 이 불평의 이 시대 속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서론이었어요. 자, 대신에 이제 본론 빠르게 이제 끝낼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원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고 믿음의 고백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오늘 성경을 볼까요? 자, 우리 8절 말씀. 자, 성경을 피세요. 자, 오늘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네, 지금 이스라엘이 막 안 되겠어,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 우리가 살 수 있어 라는 이러한 불평 불만 가운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거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야, 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어,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인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어떤 땅이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름답다, 그 땅은 아름답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네피림의 후손들, 이 아낙 자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자,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초중반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 두 명의 조사병단은 도대체 어떤 자신감이에요? 예? 예? 뭐 신조사사기요? 아, 네, 그쵸. 하나님께 심장을 바쳐야죠. 우리는. 네. 자, 하나님께 신조사사기요 하세요. 알겠죠? 네. 뭐 LN의 영이 뭐 임했어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자, 우리 선생님들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저는 진격의 거인 너무 좋아해서 세 번을 돌려봤어요. 네. 네. 최대 명작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성인이 돼서 보세요. 자, 19세니까. 자, 어쨌든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군사 훈련 받았을까? 우리 시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 훈련 받았을까?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어떻게 싸울 줄도 몰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군사력은 절대로 가나안 그 거인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면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이들의 자신감은 아까 우리가 봤던 9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우리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네피림의 후손들을 보고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항상 이야기하죠.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매일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우리 희원이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자, 믿음이요. 그래요. 아멘.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 희원이처럼 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이런 귀한 믿음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참 여러분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 때보다 참 여러분 때에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학업에 치이고 또 여러 가지 또 국제 정세도 참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보시면 어쨌든 참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세대에 날 태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불평이 저절로 나오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였던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이들의 선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이 믿음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는데 뭘 믿는지 모르는 건 좀 이상한데, 자, 여러분들 도대체 뭘 믿는 걸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죠? 제가 거의 지금 5월이죠. 제가 5달 동안 항상 하나님의 약속하면 이 얘기를 했어요. 자, 뭐? 여자의 우선 프로젝트. 와, 주여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자의 후손 프로젝트인데 이 여자의 후손 프로젝트를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뭐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하셨죠? 자, 우리 프렌치 레볼루션 너무 열심히 타서 다 까먹은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주한이가 말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 프로젝트도 이야기하셨고 그 프로젝트를 이어갈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끼칠 거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요. 또 그 자손이 살게 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본 이 말씀은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땅. 어느 땅에 살게 할 것인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하시는 건데 자, 여러분 이 땅의 실체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 목전 앞에 있는 상황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돼요. 사실 정탐꾼을 보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차지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누가 믿었는가 하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원망과 불평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이 시대 속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 따른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또 성경을 알아야 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세대 속에서 그 시대의 그 불평의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믿음이 생기고 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언약을 향한 그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겨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차가운 이 세상의 혹독함을 이겨내고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생겨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나를 구원하신다는, 나를 영원한 안식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그 언약을 향한 구원의 믿음이 형성됩니다. 이 구원의 믿음은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주님과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히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 것이다 라는 것인데 요한일서 5장 11,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아들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를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대학의 문턱이 높고 성적이 오르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진정한 생명, 그 구원의 약속, 영생을 소유했고 또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에 담겨있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발목을 잡아도 이것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을 확인하시고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해질 것이고 원망과 불평의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는 생존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비전을 제시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이 시간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자, 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원망과 불평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타이르고 있어요. 너네 그러면 안 돼. 타이르는 듯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 세상, 이 시대를 잘 타이르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우리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보통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남들보다 성경을 조금 더 안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을 중재하기보다는 정죄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세상 사람들 저렇게 사니까 망하지. 결국에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진짜 알량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판단은요, 우리가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그런 지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은 오로지 중재자 역할,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하나님을 이어주신 그 중재자 역할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중재자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요. 고통이 따릅니다.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중재하려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현실은 어때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물론 이제 죽지는 않지만 세상은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듭니다. 이 정도로 중재자의 삶은 참 어려운 삶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화목하게 하라고, 중재하라는 그 역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그 세상을 중재하라는 역할을 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자, 중재하는 자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언약,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세상 사람들이 일삼는 그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내뿜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생존하시는 우리 성현교회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형교회 중등부 학생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고백하며 세상을 중재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께서 부어주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을 중재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평과 원망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세상을 중재하는 우리 성형교회 중등부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예배를 이제 마쳤습니다. 광고하고 빠르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은혜롭게 소풍 잘 다녀왔어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발을 했고요. 네, 스펙타클하게 출발을 했고, 네, 자, 아름다운 우리 아름다운 친구가 있죠. 예, 자, 이렇게 출발을 했고요. 네, 이렇게 잘 도착을 했습니다. 자, 잘 도착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뭐 미션도 잘 수행했습니다. 네. 왜 잘 나왔는데 왜? 자, 밥도 열심히 잘 먹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놀았어요. 저 성현 중딩 화이팅. 자, 롯데월드를 이제 먹었고요. 자, 이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찍은 사진이고요. 근데 되게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 되게 잘 나왔습니다. 역시 돈 주고 찍어야 돼. 자, 박수. 미리 광고하지만 7월 마지막 주 월화수가 우리 여름 수련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름 수련회도 다 같이 함께 기쁨으로 참여했으면 좋겠고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좋은 추억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우리 다음 주에 뭐 있죠? 네, 청소년의 날 있습니다. 여러분 각 반은 청소년의 날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 오늘 상의하시고 자, 다음 주에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각 반 선생님들 각별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반별로 흩어지세요. 안녕. 잠깐만. 자, 선생님. 예. 잠깐만요. 잠깐만. 앉아요. 잠깐만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 1학년 조한 예림이 나와봐. 자, 오늘 왜 나와? 나오지 말고 앉아있어. 예림이 너 불렀어? 불러긴 불렀어. 형도 부를까? 우림이? 자,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지난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스승의 주일. 자, 목사님이 저희 영적인 스승입니다. 그렇죠? 예. 학교에는 학교 선생님이 있듯이 교회는 여러분 담임선생님도 있고 또 우리 목사님이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에요. 그래서 스승이라서 저희가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표현하는 거잖아. 나는 사랑합니다 하는데 표현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축복송 하고 목사님께 꽃다발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할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손을 내밀어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향해서. 자,
안 나옵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이게 뭐냐면 꽃다발과 그 다음에 잠깐만요. 예, 안에 또 뭔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꽃다발은 저희 신인들이 준비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봉투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준비했으니까, 자, 목사님 이거 받으시고, 자, 봉투 받으시고,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인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 들어가시면 되고. 자,